성경에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나 신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우리 성경에는 특히 이제 잠언에는 거짓된 입술에 대한 그 구절이 많으십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거짓된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거짓된 것이 뭔가라고 하지 말고 무엇에 대한 거짓된 거냐 하면은 진리에 대해서 거짓된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단순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거짓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거짓된 입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거짓된 입술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고 혹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청결하다고 해도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면 그건 거짓된 입술이에요. 거기에 손아가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다 옳을 것이야. 여기에 지금 다 속잖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에서 미혹을 하는 지도자들 중에 굉장히 겉으로 볼 때 아주 참 도덕과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리는 왜곡되게 가르쳐요.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근데 그 모순에 그렇게 사람들이 잘 속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나, 미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타켓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과 분노를 쏟으려고 딱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꼭 찍었다는 뜻이에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단순히 미워한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되게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다. 지금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가장 정확하게 원의 뜻을 이해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모함을 당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거나 무엇을 행하면 꼭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트집 잡고 그걸 가지고 꼭 저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죠. 그 거짓된 입술입니다. 그 외에 오늘날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사제들이나 사이비 이단자들이라든가 거짓 이방 종교 지도자들, 그 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독교 안에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거짓된 입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신다가 아니라 미워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으로 딱 꼭 찍은 거, 아주 찍은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거짓된 입술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그 사람을 타켓으로 마치 번개가 내리치는 것처럼 딱 꽂아내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보다 가장 무서운 건 없습니다. 반대로 신실한, 이 신실하다는 한자의 뜻이 뭡니까?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가 믿는 것과 그가 행동하는 게 일치한다. 이 신실이라고 한 한자의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명백한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을 알 수 없는 눈구렁이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 중에 눈구렁이 같은 놈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저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파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얼굴을 봐도 그렇고 뭘 봐도. 대체로 그런 사람은 100% 거의 다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고 싫고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닮아야 돼. 하나님의 그런 면을 닮아야 돼. 성도들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건 싫어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좋아하는 건 기뻐하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격은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예.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술에다 독을 타든 뭘 타든 그저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계명에 불순종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딱 돌아서야지. 그게 성도예요. 그게 경건한 사람의 성품이에요. 절대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그냥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거나 이해심 많은 척하면서 그것을 그냥 두루뭉실 넘기거나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 못 됩니다. 그런 성품은 그건 마귀의 성품이에요. 우린 그런 성품을 마치 굉장히 경건하고 인격이 좋다고 여기는데 천만에요.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은 딱 돌아서야 돼요. 난 싫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불평해도 신경 쓰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는 나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든 떠들던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22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실천적 삶에 우리 실천적 신앙에 그 아주 중요한 노선을 딱 깔아주는 거예요. 딱 기차가 철로 위를 곧게 달려가는 것처럼 성도는 진리라고 하는 선로 위를 그대로 가야지 그 선로를 이탈하면 어때요? 그게 바로 탈선하는 거예요. 탈선. 그게 탈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 진리의 철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 철도를 잘 고속 열차처럼 잘 달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 외에 다른 노선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호기심에 기웃거리지 말고 저거는 가짜구나. 저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노선이 아니구나. 진리의 노선이 아니구나. 저긴 생명의 노선이 아니구나. 저건 망하는 길이구나. 저건 사망이구나. 저건 멸망이구나. 딱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의로운 길. 의로운 길이 뭡니까? 의로운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 자체가 의로운 길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가시는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오해와 비방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간 그 길, 또 가장 정확하게 또 줄여서 말하면 좁은 길, 좁은 길. 그 좁은 길은 뭐예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그럼 그 길을 벗어난 넓은 길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망이 있다. 우리는 넓은 길을 좋아하면 안 돼요. 인간은 본성 자체가 넓은 길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본성 자체가 넓은 길을 좋아하고 있고 좁은 길은 싫어요. 절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본성에 안 맞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본성에 안 맞는 길이에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 난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 죄가 씻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어때요? 그 좁은 길이 이제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 좋은 길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사망이 없다. 이 사망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죽어서도 망한다, 이게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 사망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했습니다. 그런 얘기.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천국 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사망. 사망이란 말은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자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간 사람을 사망했다라고 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장례를 할 때도 잘해야 돼요. 장례를 할 때도 진짜 말 그대로 그 성도가 천국에 가 있는 사람으로 천국에서 이제 영화롭게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장례식을 해야지 우리 한국의 전통 유교식
아주 이제 죽으면 끝. 그냥 울며 불며 통곡하고 그냥 아주 정말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그냥 어둠에 쌓인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없는 그런 세계관, 그런 유교적 세계관, 또 전혀 생명과 실체가 없는 이방 종교적 세계관이 그 장례식에 깊이 투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장례식을 사실은 기쁜 시간으로 보내야 돼요. 그 사람이 천국에,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가 죽었을 때, 뭐 불신앙자가 죽었을 때는 진짜 슬퍼해야 돼요. 지옥 갔으니까. 거기에서 뭐 좋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또 진짜. 그러나 참된 성도가 죽었을 때는 기쁨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천국 갔으니까 모든 얽매이는 것과 수고하는 것과 무거운 것에 이제는 자유하네. 이제는 안식을 누리는구나. 얼마나 좋을까. 기뻐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날보다 더 기뻐야 돼, 사실은. 성도는 결혼식보다는 뭐 출생일,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장례식 날이 사실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울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뭔가 모르게 그냥 아주 어두운 컴컴한 동굴에 들어가는 기분, 그런 게 아니라 밝아야 돼. 왜?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어서 나와요. 사사나.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산모가 그걸 보고 기뻐하겠어요? 통곡을 하지. 근데 아이가 힘차게 울음을 하면서 나오면 어때요? 산모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이제 아이가 태어났구나. 이제 생명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구나.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자기의 모든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불신앙의 길은 죽음이요. 사망의 길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황금길을 가든 비단길을 가든 보석을 치장하는 길을 가든 화려한 길을 가든 그 사람이 지금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전혀 불화할 게 없어요.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불화할 게 없습니다. 그 불화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부러워하면 죄예요, 죄.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에게 뭘 못 해주셔갖고 네가 그렇게 불신앙자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불신앙자에 대해서 그렇게 뭘 그렇게 그들의 삶을 그렇게 추앙하느냐. 그건 하나님에게 아주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시는데 불신앙자를 부러워한다. 불신앙자는 지금 사망의 길에서 곧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잡아서 지옥에서 족칠 날이 곧 다가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부러워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상을 짓죠. 우상을 따라가죠. 우상을 믿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건 시시하게 여기고 이방 민족과 이방 종교과 이 종교와 이방 그 권세가 화려하고 거대하고 크니까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그냥 오만 가지 요구를 다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일체 자기가 가는 길이 세상의 길이 되면 안 돼요. 자기의 가는 길이 의로운 길, 그리스도의 길, 은혜의 길이 돼요. 말씀의 길이 되어야 돼요. 그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두나 우둔한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떠버린다. 이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두나 우둔한 자.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과 우둔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먼저 어리석은 사람은 뽐내기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뽐내기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기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족한 사람,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으로 늘 자기 자신을 어때요? 낮춘 사람. 그러나 우둔한 자의 마음은 떠벌린다. 어리석은 떠벌린다. 이 떠벌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항상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고 늘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어때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또 자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수그러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잘난 척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르치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걸 누구에게 통해서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에게 통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나머지 가르침을 누가? 사도들이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서신서나 그걸 볼 때마다 아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의 계시로 위임한 거예요. 또 사도들이 다 가르치질 않았어요. 사도들이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무엇만 가르쳤습니까? 성령께서 계시하라고 하는 것만 딱 기록했어요. 그 외에는 사도들이 입을 꽉 다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과 행적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성령께서 꼭 계시하고자 하는 것만 딱 기록했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계시다 하고 거짓말하는, 아까 여기 뭐예요? 거짓된 입술. 이 거짓된 입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는 거나 좀 제대로 가르칠 것이지. 있는 건 제대로 안 가르치면서 성경에 전혀 없는 걸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말씀이다, 진리다 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나 선지자들을 보나 사도들을 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오직 필요한 것만, 교회에 필요한 것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만 딱 계시하고 나머지는 꽉 입을 다문 거예요. 왜?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이 땅의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더 많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을 지금 우리가 아는 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온전하게 알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이해할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영적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딱 성경의 말씀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으로 여러분 호기심을 갖는 건 이것은 매를 버는 일이구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24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영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손해가 많아요. 영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육신의 손해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리를 배우고 부지런히 배우면 그래야 내 영혼에 유익하고 내 육신에도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게으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1차적인 문자적으로 의미하면은 부지런해야 그 사람이 어때요? 부를 성취하고 남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게으름은 어때요? 부림을 당해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게으름은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게으른 자는 마귀에게 부림을 당해요.
이 영적 지식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이 게으른 사람은 마귀의 도구로 딱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아주 뭐 정말 그 이상 더 좋은 그 사단의 일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이거. 마귀에게 부림을 받아요. 마귀에게. 마귀가 미혹하고 속이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거기에 따라가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게을러서 그래.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지런히 쌓으면은 절대로 게으를 마귀에게 부림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가장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그 원동력이 뭐냐면 종교 개혁을 일어난 가장 큰 원동력은 지식이었어요. 어떠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때문이었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 그걸 배워야 돼. 종교 개혁의 교훈, 역사의 교훈을 배우려면 제일 첫 번째 배워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교회를 다시 회복했구나. 개혁을 했구나. 온전하게 했구나. 그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그것을 냈죠. 그게 굉장히 종교개혁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럼 에라스무스는 어떻게 해서 헬라어 성경을 펴냈습니까? 그 당시 인문주의 지식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보고 있던 공인역이 뭐예요? 공인역. 공식적 성경이 뭐냐면 라틴역, 벌게이트, 라틴어로 제롬이 번역한 그 성경이란 말이에요. 로마 천주교는 그것만이 봐야 된다, 교회는. 근데 인문주의 지식이 발달하니까 어때요? 헬라, 그리스 말을 직접 원전에서 보는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까지 라틴어로 번역된 철학서적, 의학서적을 보다가 헬라어로 번역된 그 글을 보고자 하는 지적인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럼 우리가 성경도 원어로 한번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어때요?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헬라어를 보면서 그때까지 라틴어 번역이 이게 이 제롬이 번역한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게 엉성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원전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의 씨앗이 거기서부터 자라난 거예요. 열매가 생긴 거랍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 자신 자체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쯔빙글이나 칼빈이나 루터는 천재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천재예요. 천재. 그 사람들은 이 암기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그 사람들은 뭐 이 언어에 대해서도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고 루터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생긴 건 무식하게 생겼는데 엄청나게 똑똑해요. 그래서 그가 그 몰래 숨어있는 한 1년 기간 동안 그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잖아요. 그 독일어로 번역한 게 오늘날 근대 독일어의 열매가 거기서 다 생겨요. 그러니까 근대 오늘날 독일어가 어디에서 출발했냐?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서 이 독일 문학, 독일어가 탄생한 거란 말이에요. 루터가 만약에 그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지 못했으면 괴테도 없었습니다. 독일 문학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쌓이지 않고서는 개혁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개혁교회는 성도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책도 많이 읽고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지런히 쌓아야 오늘날 이런 이 거짓된 입술이 사방 천지에서 난무하는 이런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무식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게으른 자는 무식한 거나 게으른 거나 똑같은 거예요. 부림을 받아요. 부림을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맨날 이 마귀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마귀들에게 이용당해. 영적으로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부림당하는 현상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휘청휘청거리잖아요. 지금.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알려고 하는 기회. 만약에 여러분 중세시대 루터나 칼빈이나 쯔빌 같은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었다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났겠어요? 여전히 오늘날 우리는 그 교황의 똥구멍이나 빨고 있을 텐데 굉장히 험한 말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는 허용을 하면 안 돼. 아주 그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 허용을 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위대한 우리 성도들의 그 핍박 순교사,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게 그냥 그 진리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그러고도 진리를 절대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순교한 그 순교, 좀 그 폭스의 그 순교사 같은 거, 그거를 읽어보시면은 오늘날 우리 신앙은 거기에 비하면은 솜사탕이에요, 솜사탕.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할 수가 없어요. 솜사탕. 감히 그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25절에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의기소침하게 되나 선한 말 한마디는 그를 기쁘게 한다. 그래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은 약해져요. 모든 게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전에 야고보서에 나와 있지만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의기소침하냐면은 근심을 근심으로 끝내기 때문에 의기소침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는 의기소침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어때요? 선한 말 한마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선한 말을 많이 말씀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영혼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죠. 예수님은 선한 말로 어때요? 선한 말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말 한마디는 그를 기쁘게 한다. 이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선한 말이에요. 성경 외에는 선한 말이 없어요. 성경 말씀 외에는 선한 말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 말씀만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과 염려로 약해지고 침체되고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를 기쁘게 해줘야 돼. 염려하고 근심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다. 기도하면 된다. 시편에 보니까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랬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다. 하나님께 너의 모든 짐을 맡기라 그랬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줘야 돼. 위로. 쓰잘데없는 그 다른 세상. 요즘 얼마나 별로 위로도 안 되는 책들이 많죠. 그 인문학 서적들 보면은 뭐 말 같지도 하나만 한 소리. 그냥 책이 엄청나게 서점에 없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전부 다 개똥 같은 소리예요. 읽어보면은 별로 이렇게 크게 위로가 되는, 잠깐 일반 사람들은 위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위로가 되는데 그 위로는 실상이 없는 위로예요. 내가 좋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 책이 나에게 돈을 줍니까? 빵을 줍니까? 나에게 도움이 뭐가 돼요? 읽은 거로 끝나잖아요. 잠깐 위로는 되겠지. 그러나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대로 살면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짜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살아갈 힘을 준단 말이에요. 진짜 성경을 열심히 하면 정말 빵이 나오고 힘이 생기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알 때 우리 인간은 거기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한테 다른 잡다한 얘기할 필요 없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그를 다독여주고 그러면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통해서 자살할 마음이 없어지고 죽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완전히 소망을 잃어갖고 정말 절망해도 다시 일어나고 이 성경의 말씀만큼 좋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신도 때때로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선한 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엔 영광이요. 그 땅에는 평화예요. 또 성경에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말씀이 이 성경에는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맨날 책망망하고 꾸짖기만 하고 맨날 그냥 그런 줄로만 아는데 그건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성경은 정말 우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우리 실제적으로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참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고된 삶에서 우리를 이 오아시스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이 청량 음료 같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복을 받지만 그 말씀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뭐예요? 엄청난 황금이 있는데 그 황금을 금관에다가 딱 저장을 했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없는 황금은 있는데 그 황금 옆에서 어때요? 뼈다귀 그냥 핥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는 황금이 쌓여 있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키를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있죠. 불경이 있고 뭐 여러 경전들이 많지만 성경 말씀은 정확무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26절에 의인은 그의 친구를 바르게 인도하나 악한 자의 소행은 그들을 나쁜 길로 인도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악인을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요.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절대 악인을 만나면 안 돼. 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그의 친구를 바르게 인도하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소행은 뭐예요? 그들을 나쁜 길로 인도한다. 의로운 자 중에 최고의 의로운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요. 의로운 길로 가요. 은혜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로운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두면 어때요? 우리는 바르게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나 악한 자의 송해 마귀 하수인들 그들을 나쁜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친구 중에 악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멀리 해야 돼요. 악한 자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악한 자하고 가까이에서는 절대로 득을 볼 일이 없어요. 악인하고는 멀리 해야 돼요. 악인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의로운 자를 항상 주여 의로운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의로운 자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게 뭡니까?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악인을 만나게 되면은 아주 그냥 잘못하면 정말 죽음과 멸망과 그냥 망해요, 망해. 물론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들의 자녀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과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오늘도 의로운 자를 만나게 하소서.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하소서. 악인은 멀쩡한 사람도 나쁜 길로 인도한다. 이 나쁜 길이 뭔 길입니까? 멸망의 사망의 길이에요. 이 나쁜 길은 우리가 가면 안 되죠. 이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이 나쁜 길은 우리가 피해야 될 길이고 멀리 해야 되고 절대로 나쁜 길은 그 입구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악한 자는 어때요?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확실히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참 축복이에요.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확실히 틀려져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잘 만나면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펴요. 육적으로 어쨌든 좋아져요. 설령 불신앙자라도 자연이라도 그럽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경건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고 경건한 사람을 만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나게 유익을 얻습니다. 혹 현실 속에서 그런 사람을 못 만나면 책으로라도 만나. 책. 좋은 전기집들. 여러분 신앙의 전기집 읽으면 참 유익이 많아요. 신앙의 전기집을 읽으면은 정말 마치 그 사람이 비록 오래전에 죽은 성도이지만 천국 간 성도이지만 마치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기분이 들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 많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 많아. 왜 이래? 그래도 성경책은 안 젖었네. 응? 큰일 날 뻔했네. 이 성경 젖었으면 이거 크게 재본한 건데.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괜찮아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괜찮아. 이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쁜 책들이 있어요. 나쁜 저자들의 책. 그런 책들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책들 읽으면은 나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의 글을 읽고 경건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그래요. 현실 속에서 이런 의로운 사람을 못 만나도 상관없어요.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반대로 책을 통해서 나쁜 놈들도 무진장 만날 수 있어요. 책을 통해서. 안타까운 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일반 불신앙의 젊은이들이 그 젊을 때 좋은 저자들의 책을 만나지 못해서 그의 인생의 나머지가 참 악한 길로 가요. 그걸 제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져도 바른 저자들의 좋은 의로운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은 얼마나 유익한 길로 갑니까? 그러나 나쁜 저자들의 책을 읽으면 어때요? 나쁜 길로 가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게 아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한국교회가 처음에 막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가 막 이렇게 세워졌을 때 이런 청교도나 개혁주의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됐으면은 교회가 굉장히 좋아졌을 텐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냥 일본에서 그 자유주의 신학 책들을 들여다가 보고 읽고 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부터 그 자유주의 이단들이 그렇게 막 활개를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책의 저자도 의인이에요. 우리는 성경만큼 의로운 사람이 풍부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또 뭡니까? 자, 27절에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물도 요리하기 싫어하니 사람의 귀한 재산은 부지런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잡은 것조차도 요리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게을러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설령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로 활용을 못합니다.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은 딱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쁜 놈, 잘못된 사람, 인생 패가 망신할 자, 첫째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주 수도 없이 반복해 잠언.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는 게으르면 안 돼. 영적으로 게을러도 안 되고 육신적으로도 게을러도 안 돼.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영육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게으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신사한탄하고 있으면 안 되죠. 성경에 여기 나처럼 게으른 사람 자기가 잡은 사냥물도 요리하기 싫어요. 아니 사냥물이 있으면 자기가 요리해서 먹어야지. 그걸 또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누가 이제 또 먹여줘야 되겠지.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하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겠죠. 사람의 귀한 재산은 부지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재산이 없어요.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쌓아놓은 재산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재산은 만들 수 있어요.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지런하면 부유해집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영적으로 게을러서 빈곤해져요.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예?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가 가난한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보험을 진리만큼은 내가 이 세상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그 욕심 많은 부자처럼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가난뱅, 거지 나사로가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거지 나사로가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거지 나사로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거기에서 거지 나사로가 거지가 됐다는 걸 하나님이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어쨌든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 좋은 거지. 거지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부자가 됐던 거지가 됐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거기서 보면. 예.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게을러 터져서, 여러분 내가 참 답답한 거는 제가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면은요, 여러분 거기 그냥 정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관람글도 있고 자료도 막 그렇게 많은데도 그걸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청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나는 그런 걸 알려고 책을 여기저기 뒤져보고 직접 내 스스로 연구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좋은 자료들을 그냥 알아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활용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게을러요. 게으른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해줬는데도 그걸 활용을 못한다면 얼마나 게으른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카페 칼럼글 제 글 아직도 다 안 읽어본 분들은 좀 읽으세요. 그것만 다 읽어도 여러분 책을 몇백 권 중요한 것들 읽는 거나 똑같아요. 핵심적인 거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게으르면 안 돼요. 진리에 있어서만큼 게으르면은 너무 손해가 많고 너무 영혼에 해를 많이 끼쳐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까지 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게을러 터져갖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지금 강단에서 헛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걸 또 좋다고 은혜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그거 알고 또 주여 오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은혜는 무슨 개뿔 은혜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들이 많아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들이 조금만 더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좋은 신앙책들을 읽고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진짜 이 성경에는 너무 줄 게 많아서 천년 만년을 산다고 해도 다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분들 절대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사람의 귀한 재산은 부지런함이라 그랬죠. 이건 영육 간에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귀한 걸 놓치지 마시고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이제 또 명절 지나고 또 새로운 10월달 이제 들어왔는데 특별히 이번 한 달 부지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